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주가 참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밖에서 외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잠깐만 나가도, 저도 잠깐만 나가도 땀이 막 이렇게 내릴 정도로 엄청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건강 유념하시고 밖에 특별히 나가실 때 잘 채비하시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사실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늘은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늘 보지만 날씨는 더운데 이게 동남아처럼요. 날씨가 더운데 하늘은 파래가지고 구름도 막 하얗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도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 마가복음 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보통 다른 어떤 단체들이나 어떤 그룹이나 또는 어떤 뭐 교수 같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는요 그냥 뽑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무술을 배우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름을? 예, 소림사가 있죠. 소림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무술을 막 연마하고 마치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엄청 막 무술을 하는데 저 소림사에 들어가려면요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물론 그게 뭐 100%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 제한이 있어요. 5세에서부터 25세 남자만 일단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기초 테스트. 제가 목록을 쭉 적어봤거든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달리기 400에서 800m 이건 아마 연령별대로 좀 다른 것 같은데 400에서 800m를 전력 달리기가 가능한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전력으로 뛰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쉬었다가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력으로 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연속 20에서 50회가 수행이 가능한지 윗몸 일으키기 1분에 30회 이상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 지구력 테스트죠. 1500에서 3000m를 지속해서 시간 안에 달려들어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유연성 테스트 다리 찢기라든가 허리 숙이기 유연한 것들 그 다음에 제자리 점프 있잖아요. 양발로 점프해서 안정적으로 착지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균형 감각 한 발로 서가지고 10초 이상 버틸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 동작 모방력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무술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인내성, 예의범절, 집중력 또 훈련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그것에 통과해야 어떻게 되냐 그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그곳에 소림사에 들어가서 결국 뭐가 되죠? 수련생 또는 그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분 그 성별 상관없이 그냥 5세에서 25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테스트를 만약에 했을 때 여러분 주의 소림사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두세 가지 빼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미 다리 찢기부터 안 돼요.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다리 찢기부터 저는 안 돼가지고 여기는 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국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딘가에 들어갈 때 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가서 받아주십시오 한다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수가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 13절 아까 읽었던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기 서두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기준은 뭐죠? 물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막 실력을 키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제국에 통용되는 언어였던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리를 잘하는 제자를 세우면 좋잖아요. 또는 바울처럼 누가라고 하는 의사, 아플 때 뭔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요, 아까 막 소림사의 그런 어떤 기준들처럼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래야 되고, 내 제자는 이래야 되고, 뭐 키는 얼마여야 되고, 뭐 생김새는 어떠해야 되고, 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기준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빈부, 뭐 노소, 뭐 남녀 할 거 없이 이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는 데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믿음이라도 있고, 뭔가 강하고 두려움이 없고 강직하고 뭔가 이렇게 잘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뒤에 보면 베드로부터 이제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혹시 들어본 기억으로 어떤 뜻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베드로, 반석, 그죠? 반석. 이게 반석이라는 의미가 큰 바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막 든든한 어떤 큰 반석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라는 뜻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는요 큰 바위, 반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 큰 바위는요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우리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게 막 큰 바위산에다가 이 뭐죠? 그 신전을 새겨가지고 만든 걸 페트라라고 하는데, 큰 바위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로스는 뭐냐면 작은 돌. 우리가 흔히 돌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있는 그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돌. 그걸 페트로스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우리 4장에 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마음의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돌짝밭 있잖아요. 밭의 돌짝밭. 거기서 그 돌밭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페트로데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트로스가 모여있는 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했을 때 거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냥 그의 성품이 돌짝밭 같다라는 거예요. 돌짝밭. 여러분, 그 4장에서 돌짝밭은 뭡니까?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이 금방 사그러지고 넘어지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금방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 정도로 믿음이 약한 자를 돌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베드로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막 무식할 정도로 막 그냥 앞장서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뭔가 어떤 기준에 충분히 높은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던 게 아니라 우리처럼 나약하고 믿음도 없고 때로는 부족하고 막 성격도 모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제자들로 다 모아서 뽑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지 오늘 배울 때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갈 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기준 자체가 어떤 제자의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가 있지만 대신에 누구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지를 우리가 좀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부분에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읽을 때 좀 그냥 얼핏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왜 12명을 세우셨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10명을 세우실 수도 있고 20명을 세우실 수도 있고 딱 뭐 5명을 세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12명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약의 어떤 말씀과 함께 어떤 구약의 의미,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이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르시냐면 산에, 굳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편안하게 그냥 일상생활하는 집에서 부르실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바닷가에서 부르실 수도 있고 그냥 평지에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도 다 산으로 다 올라가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딱 12명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탈출해서 이제 나와서 어디에 집결을 하게 되냐? 시내산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집결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소유고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하면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의 지파가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12지파가 있었어요. 왜냐?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으니까 12지파가 있었고 하나님이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어디로 올라오라고 했냐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그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처럼 이제 예수님도 너희들이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 너희들이 이제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내가 제사장 나라구나.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막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꺼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이냐?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참 바쁘시고 정신없이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삶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제자란 누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바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 이스라엘 백성,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막 열심히 사역하고 막 봉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막 앞장서서 막 나가는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요건 넘어갈게요. 요건 그 다음 거니까 14절과 15절 시작.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분명히 뒤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려 함이라 어떤 사역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죠?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보셨던 분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가장 맞추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들 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나갈까, 이쪽에 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요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어서 번아웃이 오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 생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힘을 얻으려고 묵상도 하시고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번아웃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하는 생활도 그 묵상하는 것도 결국엔 사역처럼 일처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처럼. 그러니까 그게 금방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때로는 연구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중형교회 되는 목사님이 좀 자기가 경험했던 걸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냥 한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한 얘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매주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은 계속됐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말씀 묵상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회자는 결국 번아웃에 걸려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기 시작한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앉아있을 그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울기만 해도 괜찮다. 나는 그냥 예수님 곁에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복되셨던 얘기인데, 여러분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냐면 다 무너졌잖아요. 번아웃이 다 무너져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 분명히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막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막 눈물이 굉장히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이게 뭔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엉엉 울기도 하고 진짜 멍하니 있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서 목사인데 치료받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다 내려놓고 그런 어떤 여유 있는 시간들, 고민은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울면서 그냥 한탄하면서 그냥 자기 신세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다시 조금씩 만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자기와 함께 하시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건 이제 3년 반 동안 어떤 생활을 한 거냐면 공동체 생활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같이 그냥 24시간 붙어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일만 했겠어요? 얘기도 하고 고민들도 나누고 때로는 막 그 제자들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면 그런 것도 막 같이 중재도 하시고 하면서 또 그럴 때 얘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함께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일까요? 24시간 거의 항상 붙어 있고 뭐 다 붙어 있는 건 어렵지만 같이 먹고 자고 시간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누구랑 가장 많이 보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족 아닐까요? 가족?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뭐 출근하시면 이제 메이크업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들어가실 때도 내가 들어가니까 좀 메이크업을 좀 더 고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보니까 내가 또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우울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형식을 갖추고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불편해할 테니까 가장 편한 시간에 들어야 되겠다. 밖에서 기다렸다가 가장 편한 시간에 집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갖춰서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요. 집에 들어가서 메이크업 안 합니다.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들어갈 때
기쁘면 기쁜 대로 들어가고요. 슬프면 슬픈 대로 들어가고요. 뭐 6시에 들어가고 싶으면 6시에 들어가고 새벽 7시, 6시에 새벽에 들어가고 싶으면 새벽에 들어가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데가 집이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아, 가족,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일이 되면 이거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어떤 기업의 CEO를 만나는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거고 어떤 결제를 받는 것 같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들이 느껴질 수 있을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제가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때 점점 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어떤 때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 내가 삶에서 24시간의 삶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가 언젠가. 왜냐? 이때 한번 내가 주님과 교제해 보리라. 제가 돌아보니까 언제냐면요, 여기 이렇게 뒷산 등산할 때가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해 봤어요. 등산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제가 하나님과, 제가 원래는 등산할 때요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어떤 말씀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막 찬양을 듣거나 하면서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 다 빼고요 그냥 올라가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여름이면은 너무 덥잖아요. 그죠?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라서 그때부터 올라가면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냥 가정 안에서 막 와이프랑 아내랑 막 갈등이 있었던 얘기도 좀 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그냥 어려운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안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도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설교 본문 가지고도 좀 물어보고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마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족끼리 그냥 별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올라가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순간 막 얘기하면서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거기서는 막 얘기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든 생각으로 떠오르든 막 이런 것들이 막 정리될 때도, 어떤 지혜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상했을 때도 있잖아요. 뭔가 관계 안에서 틀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도 막 정리가 돼서 좀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뭔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기도 되고 하면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 유익하구나.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앉아서 있던 공간에서 계속 그걸 하면 그게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곳에서 하기 시작할 때 다시 리프레시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라고 할 때 한번 여러분들 삶에서 24시간 동안에 있는 삶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집중할 수 있고 좀 즐겁고 뭔가 이렇게 좋은 시간들이 언제인지. 왜냐? 아이들하고 북적북적하거나 어떤 사업 때문에 누구를 만나거나 일할 때는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힘드니까. 그 시간 말고 그 어떤 편안하고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해 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보시고 그때 그냥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좀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도 보시고 하면서 많이 시도해 보시고,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할 텐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요거 좀 가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는 참 이런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또는 기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점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